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영주권 있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 시민권, 이 영주권, 이 다른 나라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서류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변호사한테 가봤자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편지 써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 보고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그 서류가 아주 상당하지요.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하면 한참 되고요.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저는 학생 비자 때부터 그 서류들을 들고 다니면서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그럴 때마다 그거를 또 다시 쓰고 한국에다 요청하고 그랬죠. 이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나왔던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동유럽의 조그만 나라 크로코지아, 이게 아마 상상의 나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서 빅토 나보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 톰 행크스가 하는 역할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옵니다. 미국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 유령 국가가 되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유령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비자나 여권이나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공항에서 9개월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동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우정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공항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가서 살 것이냐? 그럴 때도 아주 복잡한 것이 사실이지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우리들 보고 성경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다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생각나시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거 할 때 점수 따집니다. 점수 따져요. 미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가, 또 무슨 별의별 걸 다 내놓고 점수를 따져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가망이 없는 거고요. 그게 맞으면 이제 수속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 보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따셨나요?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 이제 이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따는지를 봐야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중생했다고. 저희들은 이 미국 와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증거를 이만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여기서 태어난 저희 산이나 강이는 서류를 준비를 안 해요. 태어났을 때 그 birth certificate 그 출생 신고서 증명 그거 한 장 달랑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시민권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만큼 서류 준비해가지고 넣고는 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기다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중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뭘 노력하고 힘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예수를 믿고 나 보니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오늘 여기 본문에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천국 시민권이란 말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방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맞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시민권이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력도 아니고 이만큼 서류를 넣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어땠는지 뭐 범죄 기록 뭐 이런 걸 내서 된 게 아니고 나 자체로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을 때에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 시민권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는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아 이 말을 믿지를 못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좀 헌금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뭔가 힘을 써야지 노력을 해야지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따라야지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아야지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걸로만은 안 돼. 그걸로만은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걸로만은 안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구제를 많이 해야 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선교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에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 빨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좀 폼나는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그 돈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마지막은 멸망이요, 저희들이 믿는 신은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예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올 때에 다른 것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된 자로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홈타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등록한 그 출생 증명서가 있으면 아이들 여권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등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등록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생명책.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미국의 출생 증명을 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져요. 등록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라 저도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찬을 한번 벌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헌재 소장인가요?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 행정하는 비서실의 실수로 그분의 이름이 방문자 등록에서 빠져 있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서 있는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등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이름이 없다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연히 이 고위직이고 이 나라에서 몇 번째로 높은 사람인데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등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랬는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딱 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어떤 분이 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 문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서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물어본다 그러죠.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은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뭘 했고 그러면은 1점. 몇 점까지 받아야 천국 들어가나요? 1000점. 1000점 이상이 돼요. 1000점. 제가 뭘 했고, 뭘 발명했고, 나라를 정복했고, 대통령이었고, 1점. 1000점이 되려면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허름한 사람이 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도 못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000점! 그런다지 않습니까? 1000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나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캐나다 왔을 때에 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수업 중에 자꾸 뭘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뭘 먹는 학생들이 과자를 놓고 먹기도 하고, 그 중에 그런 행동 중에 가장 헷갈리는 거는 코 푸는 학생들이었어요. 코 푸는 학생들. 우리 한국은 코를 풀 때도 나가서 조용히 풀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기도 다 미국화돼서 별로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니 수업 중에 코를 팽팽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우리는 수업 중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또 뭘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부를 때도 우리는 누구 교수님 이렇게 정중하게 부르는데, 어떨 때는 학생들이 막 이름을 불러요. 막 부른단 말입니다. 존 막 이러고, 저는 꼬박꼬박 닥터 프리스트 이러는데, 누구는 박 이러고, 이게 참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문화의 차이라. 그래서 다른 문화에 들어가면 컬처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컬처샥. 문화 충격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오래 사시다가 한국 가시면은 리버스 컬처샥, 이 역문화 충격을 또 경험합니다. 미국이 좋았는데, 처음 오실 때는 한국이 좋았는데 막 그러다가 여기서 오래 살고 나서 한국 가시면은 미국은 이런데 이러면서 또 거꾸로 얘기하시죠.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노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에 두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정말 중요한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6년도 미국 방송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은 아니죠. 미국인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1등을 해가지고 10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율이라고 하는 분. 저는 우리나라 옛날 장군 이름을 따서 진 줄 알았더니 율브리너의 율을 따와서 어머니가 권율이라고 지었다 그래요. 이분이 잘나기는 했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예일 대학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그리고는 법률 회사에서 일하다가 맥킨지 가서 컨설턴트로 하다가 나중에는 오바마 대통령 선거 참모로도 일하고, 그리고는 고위직 관료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게임을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 몸으로 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정치하는 것도 아주 그냥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도미네이트 했다 그래요. 누구를 쫓아내자 이런 거, 정치하는 거 이런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2명을 놓고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1등으로 할까 투표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권율 이분이 뭐라고 자기가 뽑혀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이민자로서 살아보니까 이 아시안들, 이분은 이상하게 한국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시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안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이상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아시안들에 대한 모습들도 뭔가 좀 찌질하고 좀 뭔가 부족하고 맨 이런 것들로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서 아시안도 그렇지 않다고, 아시안도 충분히 멋있고 사람들과 협력을 잘하고, 그리고 아시안으로서 뭔가 공동체에 기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이 게임에 나왔노라고. 그래서 내가 1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분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등이 되었죠.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다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 정직함이 없는 것, 인간의 높은 품위와 가치와 원리를 저버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하는 동안에 누구를 쫓아낼까 막 뒤에서 모의를 하거든요. 쏙닥쏙닥. 이번에는 누구를 쫓아내자.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그러면 뭔가 조금 잘못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보고 배우고 또 알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september 11 터졌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큰 사고 날 때의 마지막 전화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러죠. 사랑이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 엄마 사랑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런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천국 시민자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또 한 가지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하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율법. 이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대로 다스려집니다. 로마 법대로. 바울도 로마 법에 의지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법, 하늘의 법.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법을 따라가야죠. 가치가 중요하고 하늘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법이 중요합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가면서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그때,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어디서 살았을까요? 뭐 좋은 집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온 집이 장막이었던 거예요. 장막.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가서 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성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은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땅, 돈 주고 산 장지 하나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큰 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내가 성에 사면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있음을 아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담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척 홀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 참모로 여러 가지 계략들을 짜내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감옥에서 친구들, 이분도 이제 변호사인데 친구들, 예수 믿는 변호사 친구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서 중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 유명한 책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물론 이 중생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은 다른 분들이 쓴 유명한 책들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 감옥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더래요. 하나는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이 절망해서 몸을 해하는,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포기해버린 사람들.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이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운동 시간이나 뭐 하는 시간 보면 항상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3번째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갈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운동 시간이 되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자기가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동안에 여러분 문제가 뭐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예수 믿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을 가진 자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